찬송가 440장 부르시면서 지금 노래를 시작합니다.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기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없네 뻔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얻겠네. 가는 길을 위태하고 어려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없네 뻔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딘 나를 애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가려네. 주는 우리의 천국에서 태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없네 뻔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14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징계로서 하나님의 영이 그의 속에 역사하지 않자 악령이 바로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악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삶과 영혼을 내가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이 주인이 되는 줄로 착각하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시는 순간 악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 몸과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로서 얼마든지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며 우리를 지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그만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도 하수인 귀신들도 비록 그 힘과 능력이 있어서는 하나님께 미치지를 못하지만 우리 인간에 비하면 월등히 강한 그런 영적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그들도 얼마든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인간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인간에게 힘의 공백, 통치의 공백이 생기면 그 즉시 그 인간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지배합니다. 즉 어떤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거두어지는 순간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가서 새로운 통치와 압제자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서 매우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귀신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그 사람에게서 쫓겨난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튼 사람에게서 쫓겨난 그 귀신은 새로운 거처를 두루두루 물색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이 쉴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은 본래 있던 자기 집, 즉 귀신 들렸던 영혼에게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귀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던 영혼이 깨끗이 청순한 되어 있을 뿐 새로운 지배자, 즉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은 즉시 7 귀신을 몰고 왔습니다. 이 기회에 강한 귀신을 몰고 와서 그 영혼의 영원한 지배자가 되겠다는 것이 그 귀신의 의도였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사울의 이야기와는 약간 다릅니다. 하지만 말하고자 하는 점에서는 일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배자, 통치자가 들어서지 않고 거부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귀신 정부가 들었습니다라는 겁니다. 귀신에게는 인격적이고 자율적인 대우란 없습니다. 그는 독재자입니다. 원하지 않아도 자기 마음대로 들어와서 지배자로 군림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거부하는 것도 사실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감성, 지배와 보호를 벗어나는 순간 사탄이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농단한다는 것을 안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바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째로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자신을 하나님의 지배 아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자유를 억압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 같으나 사실은 악한 영들은 사탄과 귀신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경우가 보여주듯이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 삶에 평안이 없고 그 결국이 영원한 멸망을 보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아니면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지배에서 혹은 악령의 지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혹 자신은 하나님이나 악령으로부터 자유롭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이미 악령의 지배를 강하게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모두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심으로 참자유를 누리고 삶을 복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은 것처럼 저희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유한 것이 아니라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언제든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에 저희들이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를 주목해 바라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죄를 용납받았는데 정작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요하게 집중하여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지루하게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저지른 죄를 곱씹으며 갚을 분기를 하느라 자꾸만 스스로를 갉아 먹습니다. 죄로 누군가를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용서받은 자의 시선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 사랑하셔서 살리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 받은 사랑을 넉넉히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할 수 있거든 용서하고 힘써 다른 이들을 용납하는 오늘 하루가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발걸음을 옮긴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들고 나온 기도 제목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면역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치고 힘겨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영혼들, 아버지께서 있는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영과 육이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감기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불편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막아주시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전에 나오는 데에 어느 한 영혼도 장애인으로 방해요소들로 그것들이 가로막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8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화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화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순종한 주의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9월 마지막 주와 11월 청일기념주일에 진행이 되는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함께 한 영혼한 영혼을 전도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재단이 우리 기와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행함으로 든든히 서가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구별된 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주의 말씀이 은혜롭게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자리를 채워주시고 풍성한 은혜의 잔치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느 한 영혼도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가로막는 악한 영들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변화되고 준비된 신령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순서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종이 알려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시